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가 조금 날짜가 다른데요. 오늘 프린트한 주보로 인터넷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40장 31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눈을 향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되고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비전을 어렴풋하게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삶, 주를 앙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주요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앙망이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쇼츠 드라마가 많이 뜨기도 하죠. 얼마 전에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런 시리즈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다 보시거나 또는 쇼츠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제목이 좋잖아요.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라는 배우가 연기를 나름 인상적으로 하는 배우가 나와서 또 예쁘장하게 생긴 엄지원인가요? 이름을 잘 모르겠다. 주인공 맞아요? 몰라요? 성도들은 역시 성경만 보기 때문에 드라마 잘 몰라요. 어쨌든 엄지원인가 이렇게 예쁘장하게 진짜 생긴 그런 여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시궁창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남자는 호스트바, 남자가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잘생긴 남자가 여자들을 손님들 맞아서 이렇게 접대하는 호스트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찾는 또 여자들이 있는 거죠. 돈을 주고 남자를 사는 거죠. 그 호스트바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걸 하면서 온갖 추한 일을 다 겪죠. 주먹도 쓰고 돈 안 주면 돈 받으러 가서 땡깡부에서 돈 받아내고 시궁창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삶의 염증을 느끼면서 집에 돌아갈 때 간신히 숨만 붙어서 나는 집에 돌아간다. 내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깊은 절망 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아서 좋아했다가 버림받은 삶. 직장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이렇게 멸시당하는 삶. 그러니까 어디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남자에게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그녀는 존중감을 받지 못하는 듯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시골에서 만나요. 시골에서 만나서 어찌어찌 이제 정이 들게 되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대사가 생각이 나요. 그 대사는 뭐냐면 저 끽끽거리는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요? 선풍기. 이거 앞에 거예요. 앞에 거. 여러분들은 참 무던하신 것 같아요. 저런 소리 들려도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조금씩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워낙 지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둘 다 환자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이렇게 스쳐가듯이 만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여주인공이 자기 그 남자한테 그렇게 하죠. 나를 추앙해. 나를 추앙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드라마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나를 추앙해줘. 그 의미는 뭐냐면 나를 존중해줘. 나를 귀하게 봐줘. 나를 가치 있게 봐줘. 그러면서 사람을 가치 있게 보지 못했던 시궁창 같은 삶을 주먹과 폭력과 음란 속에 살던 이 남자 주인공이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여자에게 조금씩 친절을 베풀면서 추앙을 연습해 나가죠. 그렇게 이 여자는 추앙받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 남자는 추앙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사랑을 이렇게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듯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시궁창 같은 죽음 같은 무덤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 여자도 존중받는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세워져 가는 드라마. 서로가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추앙이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인터넷에서 이 추앙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유행어처럼. 옆에 사람에게 얘기 좀 해봐봐요. 집사님 나 좀 추앙해줘. 한번 해봐봐요. 이게 어려운 거는 나까짓 게 뭐라고 나를 추앙을 해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추앙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마음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번에 부산 북구 거기 그 선거할 때도 보니까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막 전국에서 가가지고 온갖 선거운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한동훈이라는 후보를 추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무엇이든 할 것 같은 그 열정들을 가지고 결집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밀어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를 가치 있게 보고 그에게 자기 마음을 다해서 높이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추앙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추앙하십시오. 무시하지 말고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이란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살짝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 자체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앙하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 크게 보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높이 우러러 보는 것이죠. 추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셨던 수많은 그 좋았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능력들,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추앙하는 거죠. 그렇죠? 연애할 때 너를 사랑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네 눈은 호수요. 거기 빠져들고 싶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나온 삶 가운데 그가 나에게 한 일들, 나에게 비춰줬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거를 넘어서서 오늘은 추앙을 넘어서 악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추앙하는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도는 결국 앙망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앙망한다는 말의 뜻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앙망하면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앙망이란 말의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언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바램과 소망과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그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를 바라보는 거죠. 좀 이런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후에쯤 6시쯤 돼서 저 계집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저 개가 저를 막 바라봅니다. 뛰면서 회전을 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막 뛰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간식 내놔. 고기 간식 내놔. 아니면 산책 시간이야. 날 데리고 나가줘. 날 데리고 나가줘. 그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고 좋아하고 웃는 얼굴로. 개도 웃어요, 여러분. 개도 자세히 보면 개도 슬플 때가 있고요. 개도 우울할 때가 있고 개도 환하게 웃을 때가 있어요. 저 개가 환하게 웃는단 말이에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간식, 산책, 빨리 줘, 빨리 내놔, 빨리 나를 데리고 나가줘.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좀 신령한 사람은 능력 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빨리 능력 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앙망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앙망이라는 뜻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 히브리 말로 카바예요. 이 카바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저는 시골에 살았을 때 새끼를 꼬아본 적이 있거든요. 새끼 꼬아보신 적이 있는 분? 새끼를 제 지푸라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벽집단을 가지고 묶은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럼 두 개가 이렇게 꼬이면서 하나의 줄이 되죠. 우리 줄다리기 할 때 그 밧줄도 가만히 보면 두 개의 가닥이 이렇게 꼬이고 꼬이면서 결합되어 튼튼한 하나의 줄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카바가 사실은 엮다, 꼬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이 내게 들어오기를 목마르게 소원 성취를 바라고 그 줄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나를 하나로 꼬아가는 과정이 앙망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추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귀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틀림없이 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며 높여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지나간 시간 동안 나에게 하셨던 지나간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추앙의 과정, 예배의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더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져가는 꼬여져가는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난 3년 전, 4년 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선교지에서 받았던 은혜,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 삶의 고난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참 큰 은혜를 줬어요. 눈물 나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그 질문이 바로 악망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귀한 일을 행하셨죠. 그걸 기억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억은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보신 본문보다 조금만 앞에 가면은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시작 포인트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27절이 이하요. 왜 너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계시는구나. 외롭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던 자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절망감인 거예요. 기도했으나 응답이 안 되는 절망감.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 답답함.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소원보다도 훨씬 큰 것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3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소원의 성취의 유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신뢰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엮어져 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오늘도 내 삶이 변함없이 팍팍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도 당장 월말이 되면 정산해야 될 것들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반복된 삶 속에서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제 남편의 병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병이 차도가 없고 때로는 더 아프게 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27절처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내 형편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구나 라고 낙심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나와 하나가 되어 하나로 묶여져 가는 삶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주님과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 채워지지 않는 필요 속에서 허덕거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삶. 여전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삶. 여전히 기도 가운데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삶.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삶.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한 번 새끼를 꼬듯이 그분과 내가 하나됨으로 엮어져 가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꼭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새 힘은 우리가 일하다가 지쳐서 잠깐 보충해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보충이 아니에요. 기름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다 떨어져서 기름을 다시 채우는 이런 거나, 저는 달리기하다 쉬어가지고 지쳐서 잠깐 앉아서 쉬는, 그렇게 해서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새 힘은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교체. 여러분, 독수리가 수명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사냥을 하려면 부리도 날카로워야 되고 깃털도 사실은 짱짱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부리가 무뎌지고 깃털도 무거워진대요. 그러면 독수리는 그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쪼아서 부리를 부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낡은 깃털을 다 뽑는데요. 그러면 새 깃털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쓰던 깃털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깃털로 채워지고 새로운 부리로 채워져서 또 다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말하는 새로운 힘의 의미예요. 젖은 날개를 말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새 날개를 갖다 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 꼬여져가는,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당연히 이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뭘 해보려다가 지쳤단 말이에요.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안 돼서 지쳤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조차도 없고, 그래도 누가 격려해 주니까 또 조금 힘을 내서 해보다가 또 지치고, 또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열망은 있어서 또 해보다가 지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쥐어짜서 해봤지만 안 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삶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겁고 힘겹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묶이어 함께 가는 앙망의 삶을 살면 내 것으로부터 나에게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새 힘이에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라 원래 나에게는 없었는데, 나라는 사람은 두려움도 많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은 그릇이 작아서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눈 크게 뜨세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음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도움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살맛 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퍽퍽합니까? 성도는 하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힘이 교체가 되면서 그 힘으로는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당장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내가 부재 중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내게 가까이 나아가서 너와 내가 하나됨의 줄로 엮어져 가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교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의지력도 또 전투력도 비전도 다 약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솟아오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잘 해낼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분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엮어져 가시길 바라요. 엮어져서 하나가 되십시오. 더 강한 하나. 하나님이 내게 붙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참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참새가 막 돌아가셔요. 막 보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어린 참새가, 털도 안 난 참새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장례를 치워드립니다. 저 바깥으로 잘 가라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전등이 고장 나면은 저기 교육관 위에 올라가면은 공동묘지예요. 참새들이 몇 마리 그 속에 들어가 죽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참새가 많아요. 근데 참새들이 보면은 나무 가지가 많을 때 보면은 막 한 수십 마리가 앉았다가 인기척이 나면 파락 하면서 도망갑니다. 근데 날개짓을 얼마나 잽싸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여러분, 이 신창 주변에는 독수리가 많이 납니다. 검은 독수리. 때로는 3마리, 5마리가 높이 날아요. 독수리의 특징을 보면 퍼득거리지 않습니다. 어떨 땐 신일 아파트 위에도 날아다녀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적도 있는데 날개를 쫙 펴고서 그저 바람을 타고 유유하게 돕니다. 유영을 해요. 참새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근데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서 유유히 날아다녀요. 힘들이지 않고 멋있게 웅장하게 날아다니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띄워 너를 날게 하는 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감당하게 하는 거구나. 설교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만약에 준비하면서 제 힘을 다해서 준비하면 저는 지금 진땀을 쭉쭉 빼고 있을 거예요. 막 머리가 아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원고도 안 쓰잖아요. 원고 안 보고 저는 설교를 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야 할 말을 순간순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사역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준비해서 했을 때 그 원고를 다 작성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라고 했을 때 겪었던 그 고충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안 되고 답답하고 끝나고 나서 더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주신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숨가쁘게 힘겨운 답답함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타고 나는 것은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냥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앙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잠깐 삼손 얘기만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도 나올 만큼 삼손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천하장사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성문을 막 들고서 산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런 괴력을 가졌으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힘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삼손이 데릴라에게 이제 빠져가지고 머리털이 깎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좀 신기한 장면이 뭐냐면은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그 비밀을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그 여자가 그걸로 그 사람을 삼손을 갖다가 가두잖아요. 그렇죠? 3줄로 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이 여자가 나를 해칠 수 있는 여자구나. 이 여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지금 자꾸 나의 힘의 비밀을 캐내고 있구나. 알려주면, 그 약점을 알려주면 바로 그걸로 나를 공격하니 이 여자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삼손이 거듭거듭 그 여자가 질문하게 허락하고 나중에 머리카락을 잘라야 된다는 비밀까지도 알려줘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걸 다 깨버리잖아요. 죽은 사자에서 꿀도 먹고 그 이방 여인과 막 동침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서 힘이 여전히 있었죠. 그는 여전히 장사였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머리를 깎아도 어쩌면 괜찮을 수 있어. 조금 캥기긴 하는데 한 번에 비밀을 말해줄 수 없을 만큼 신경은 쓰이지만, 그러나 충분히 나는 여전히 힘이 있어. 그러니까는 머리가 깎이고 나서도 일어나서 또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보다도 점점 자기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신을 갖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삼손보다 더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 머리가 잘린 삼손을 보면서 그들은 담대해지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봐요. 나중에 삼손이 감옥에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머리를 다시 깎을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삼손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서 그 기둥을 밀어가지고 3,000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것은 이미 끝났어.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니 머리카락이 길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이 좀 바뀌어요. 삼손은 어떻게 바뀌냐면, 전에는 그렇게 난잡한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거 보면서 이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조롱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기둥에 자기 손을 댈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거기서 그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번 한 번만. 그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제 한 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만 갈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게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능력이 때론 내가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지키고 있고 나름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삼손이 엉망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쓰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현 상태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악망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평온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쉽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돌아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묶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부디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께로 붙어 있기를 바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요즘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엮여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환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에게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양심의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기도 하고 내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준만 분명히 갖도록 합시다. 이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지만 확실하다면 받아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 소리가 1데11이든 10데11이든 스피커 소리이든 앰프 소리이든 육성으로 하는 소리이든 세미하게 속삭이는 소리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꼭 확성기로 말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인 건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꼬여져 가는 삶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은 지극히 슬픈 일이고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분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의 줄로 엮어져 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부디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는데 무시하면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초신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어요. 40년 신앙생활에서도 자꾸 다가오는 말씀 무시하시면 그냥 종교생활 할 수가 있어요.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뢰와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한 몸으로 엮어져가는 그 간절한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